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끝으로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을 모아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영을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명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의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참된 사랑과 헌신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나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바쁜 생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더욱 활기차고 발전해 나가는 교회로 이 지역 사회에 든든히 서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였고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태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이제 예방 백신이 나와서 예방 접종을 맞게 되고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아지므로
그동안 어려웠던 코로나 질병 사태가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제 정상적인 공예배를 하기 위하여 준비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우리 교회도 하루빨리 모든 교인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롭고 활기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동안 방역으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던 교인들도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여 기쁘게 예배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기간 동안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규모 사업이나 가게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 활동도 점차 회복되어 가게 하시고 가정경제도 회복되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신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3절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하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러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5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의 히브리어로는 타밈입니다. 결점이 없는, 흠이 없는 제물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흠이 없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로는 살렘입니다. 이 살렘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안정, 행복, 견실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 성경에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은 텔레이오스, 뜻은 준비입니다. 배가 먼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항하는 걸 뜻합니다.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치 출항을 준비하는 것처럼, 출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죄는 역사적으로 한 번 범한 죄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입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과거의 모든 사람, 현재의 모든 사람, 미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원토록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이고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취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공생애, 그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온전함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기 속량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취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성화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역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고, 오늘 여기 6장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대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1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을 꾀하려는 욕망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기 인정받고 안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고 욕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고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로부터의 인정이냐, 너희들의 안전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환경이냐 믿음이냐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미국에 건설했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을 정의하기를
그들은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 선자처럼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오직 한 분의 청중,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역시 오직 한 분의 청중,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분의 청중의 원리에 대하여서 골로새서 3장에서 조금 길게 설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세 가지 원리를 지켜야 된다. 첫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비록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유업의 상을, 이 유업을 조금 갈로를 쳐도 괜찮아요.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이게 오직 내 인생의 청중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신자의 모든 일을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행할 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세 가지 예화를 든 것은 이 세 가지가 무슨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세 가지를 주님이 예화로 드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구제는 우리의 재산과 관계됩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고 금식은 우리의 육체와 관계됩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원리를 제시하시는데 오직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에요. 이것들을 어디서 행해야 되느냐? 누구 앞에서 행해야 되느냐? 오직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선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혹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의하라 이 말은 너가 하는 일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하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이 돌을 들어 던져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집어 던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글자를 하나 쓰셨어요.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성경에도 야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글은 나는 너가 어젯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답니다. 나는 너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난 거예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허용하셨다든지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간음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이 돌을 들었냐는 거예요. 왜 돌을 들었느냐, 그 의도와 목적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짐으로 나는 저 여인과는 구별돼, 나는 최소한 저 여인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인생이야, 나는 고결한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돌을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 일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항상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일을 나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선한 일을 그르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예수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시선의 방향입니다. 너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너의 마음의 시선이 하늘이냐 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는 것을 주의해라,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 우리 또 잘 아시잖아요. 연극 배우입니다. 여러 종류의 가면을 쓰고 여러 종류의 역할을 하는 배우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직업적인 말이죠. 직업적인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윤리와 도덕적인 용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직업적인 단어를 윤리, 도덕적인 용어로 끌어와서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제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만큼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시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시선이, 목적이,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복지와 물질적인 복지를 생각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어느 성도님이 성전에 큰 연보를 드리면은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금액,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큰 11조를 드리면은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그 사람에게 표창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은혜 받고 자기 땅을 팔아서 성전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의논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에게 갖다 바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공포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공포하니까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진짜 믿음이 좋은 부부구나, 신앙이 좋은 부부구나, 분명히 이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많은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많은 돈을 손에 쥐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 또 유혹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많네, 우리가 절반만 드리자. 절반도 사실은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반을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하고 자랑했는데 막상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적게 들여서 아닙니다. 이 절반만 해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게 아닙니다.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정오 기도 시간을 알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사거리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용호동의 사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부터 그 지역을 용포동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오래 산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번화가였다, 이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12시 정오 기도 시간이 알려지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거리와 같은 데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중요한 자리에 좋은 몫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금 그린 단어가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은 오래 기도하면 안 된다, 철야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을 생각 없이 뜻없이 반복해서 몇 시간씩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떤 주문과 같은 것을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외우는 거예요. 왜 외웁니까? 신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가 여러 시간 동안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안 믿는 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제사상은 어떻습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챙기잖아요. 왜 그래요? 음식을 적게 차려서 귀신이 삐지면은 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차려서 어떻게 하든지 우상과 귀신의 마음을 내게로 향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없어도 제사상을 많이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이때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계속 하루 종일 이 말만 외칩니다. 그래도 소리가 없자 뜁니다. 그래도 소리가 없자 자기 몸을 칼로 베어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도 소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 에베소에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여신을 부르는데 무려 2시간 동안 소리쳤다고 했어요.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수만 명의 군중이 고함을 질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신전의 극장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같은 말을 다 막 목이 터져라고 피를 토해라고 한번 2시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불신자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또는 내 기도가 조금 어눌하고 내가 말을 더듬더라도, 앞뒤가 안 맞고 서툴더라도, 어제 한 말을 오늘 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금식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금식이 나와요. 이 금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금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잖아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을 끊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생활까지도 중단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금식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바른 금식을 하면은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어려움이 떠나간단 말이잖아요. 곤란이 떠나간단 말이잖아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가 이루어지면, 아닙니다, 총알과 같은 속도로 내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앞뒤로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면,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손톱도 안 자르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40일 금식하구나, 21일 금식하구나,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금식한다면은 금식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음식을 금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금식이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금식의 축복, 금식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드러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 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합니까? 기도하는 걸 어떻게 은밀하게 합니까?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숨길 것을 유혹할 때 보여라. 마귀가 우리에게 뭘 숨겨라고 말을 해요. 죄를 숨겨라, 또는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을 숨겨라고 합니다. 너 구원받은 거 숨겨라, 너 은혜 받은 거 숨겨라. 그렇게 숨겨라고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일 것을 유혹할 때는 숨겨라. 너 어제 구제했잖아, 너 어제 금식했잖아, 너 어제 이런 일 했잖아, 좀 자랑해, 선전해, 괜찮아. 이렇게 유혹할 때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숨길 것을 유혹할 때는 보여라, 보일 것을 유혹할 때는 숨겨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 오른손이 움직이는데 왼손이 모릅니까? 왼손이 이렇게 움직일 제 오른손이 모릅니까? 제 몸의 신경이 죽지 아니한 이상은 오른손이 움직이는 걸 왼손이 인지를 해요. 왼손이 움직이는 걸 오른손이 인지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구제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너가 구제했느냐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아침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생각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지?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좀 이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마귀가 은근히 우리 마음에 너 안 도와줘도 돼, 한 번 더 생각해봐, 한 번 더 기도해봐,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고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좀 주기적으로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이분은 노숙자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냥 빈손으로는 오지 않아요. 꼭 뭔가 하나 들고 와서 저에게 사달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 2-3달 전에 오셔가지고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야쿠르트 판매하시는 분들의 카탈로그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좀 돈을 주면 제가 이 중에 목사님 원하는 제품을 사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조금 이문이 남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분이 늘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2만 원 정도를 드렸어요. 저는 진짜 이분이 주중에 윌이라는 제품을 사올 줄 알았어요. 왜? 그동안 이분이 참 신실했거든요. 비록 구제를 받았지만 신실한 분이셨고요.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2달이 지나도 윌이 뭡니까? 그냥 야쿠르트도 하나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제는 절대 안 올 거야, 혼자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치약 하나 사주세요. 2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다고, 치약은 나도 따로 쓰는 치약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래요. 이 너무 좋은 치약이면 꼭 목사님 쓰시래요. 쓰란 말이 뭐예요? 좀 도와달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때 만약에 어르신이 2달 전에 저한테 2만 원 받아가서 윌 갖다 준다고 했는데 안 가져왔잖아요. 제가 어르신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관계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치약이 진짜 좋은 것 나쁜 것 상관없이 제가 또 그 치약의 가격만큼 어르신 쓰시라고 이렇게 또 구제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제하셨습니까?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지난해에 선교사님들이 국내 들어와서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구역에서 기관에서 십시일반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11명에게 한 65만 원 정도의 선교비를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제가 만난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분들 가운데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분들이 용호남교에서 선교비를 보낸 것을 기억조차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죠. 저를 만나도. 그때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섭섭함을 잊어버려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키트로 200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누었습니다. 200명을 나누었습니다. 동장이나 동해 사회복지사나 직원이나 또는 이 이웃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말 하는 것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잖아요. 교회가 수많은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구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섭섭함을 버려야 된다. 그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너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은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옛날 집 구조에 보면 광, 창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집도요, 방들이 많이 있어도요, 문을 잠그는 곳은 창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곡물도 갖다 두고 허들에 많은 것들을 갖다 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문을 잠궈요. 오늘 여기 골방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식하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원래 기도하다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 비록 오늘 아침에 밥 안 먹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밥 안 먹은 거 티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좀 옷도 반듯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아침에 밥 안 먹었지만 얼굴에 좀 윤기 나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 지금 금식하고 있는지 몰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은 사람들이 죽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상입니다. 누구에게 상 받을 거냐? 주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상입니다. 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상입니다. 자기 상이 뭡니까?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경입니다. 이 상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돈을 전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받았다는 것을 영수증으로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빚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요, 빚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영광받으면 상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빚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는 끈덕지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 받으면은 그 선한 일들이 하늘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상 받으려고 하면 그 상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또 우리는 얼마나 섭섭해요. 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미국의 이 마이애미 해변가에 있는 아파트가 붕괴되었잖아요.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건물이 해변가에 있으니까 바닷물, 이 염분이 그 건물의 기초로 스며들어서 한 40년 지나니까 골조가 부식되어서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면서 어떤 선한 일, 구제와 같은 일을 할 때에 결국에는 상은 받지만 그 상은 내 인생의 기초를 부식시켜 언젠가는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상은 하나님의 상이에요. 오늘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성경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갚으시리라. 우리는 은밀하게 일을 합니다.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공개적으로 온 천하 만민이 알 수 있도록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을까 공개적인 기도였을까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밀한 가운데 기도했다.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공개적인 게 아니라 다니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은밀한 기도였고, 그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드러나게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면 이 세 가지가 역순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금식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제가 중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앞서는 게 아니라 구제를 앞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구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한다든지 또는 기도한다든지 금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쇼가 아니다, 공연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실제적인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좋은 일, 이 신령한 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일을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이 좋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 좋은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게 됩니다. 이 좋은 일을 손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직 초점을 맞추고, 너의 인생의 청중은 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평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는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 행하였던 신앙생활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가운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복음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훈련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2021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특별히 연초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여기까지 지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감사 절기로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절기 감사원금은 주보에 준비해드린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일정이나 또 교우 소식, 모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 드린 손길들을 복주시고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귀한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배송은요 53장이고요. 우리 하반기는 또 배송을 좀 바꿔야 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배송으로 좋은 찬송가나 복음송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1절입니다. 성전을 떠나